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도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품에 품으시어 온전히 보호하였다가 거룩한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받으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로만이 함께하는 하늘의 은총으로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로 견고해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에는 많은 깨달음을 주는 세계적 재앙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삼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섬기며 주님에게 배운 사랑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을 섬기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도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는 데 인색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신 귀한 문영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목회 일념으로 양을 사랑하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무 공로 없는 주의 종이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악수하시면 안 되고 멀리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삼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까? 이 중에 완전해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휘자매가 떠올랐어요. 막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막 멋지고 지금 또 커리어 우먼 아닙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보지만 지휘자매는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은 어떤 약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잘 대답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드리는 새삼교회 예배라 긴장해서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왜 물을 안 드셨냐고, 그래서 제가 긴장해서 물을 못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선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사실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를 동참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역시 텔레이오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완전함을 요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함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숙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가득 채워져 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이 점차 우리 안에 차오를수록 우리 안에는 1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4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유아기 상태, 영적인 미숙한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 그리고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일 때의 특징은 흔들리고 요동한다라는 것이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이.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막 흔들려요. 계속해서. 그럼 그 배에 타면 어떨까요? 막 신나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나겠습니까? 아마 가는 내내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따라서 막 제 멋대로 간다면 아마 행선지에 도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의 여자 시인 중에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를 이분이 쓰신 게 있는데, 이분의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운명의 바람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척의 배는 동쪽으로 또 한 척의 배는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바람은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지만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어떤 배는 동쪽,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똑같은 데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잡고 있는 돛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능숙한 사공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분명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것들에 요동하고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에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길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과 십자가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사역까지를 믿는 것,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다르면요, 다른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 다르면 다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면 믿는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지 불분명할 때를 많이 봅니다. 성도님께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적인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몰래 오신 재림 예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다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아멘 혹은 이제 목사님의 의견에 어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멘하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아멘을 남발하는 건 조금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언제 한번 신천지 아웃이라는 주제로 이제 새벽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 시간에 한 시간을 떼어서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마치 설교하듯이 성경을 가르치듯이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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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교리를 하는 동안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아멘 하면서 교육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뭘 가르쳤다고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는데, 일부러 제가 그분들을 충격 주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신천지 교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긴 믿는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그저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기만 해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데 아멘,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거 좋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는 분명히 알아야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이상한 길로 점점 더 멀리 갈 뿐이에요. 분명히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그냥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듣고 아름아름 알아갔던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지 14절에서 보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에 흔들거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배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롤러코스터 신앙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뭡니까? 장로님, 우리 장로님 혹시 T 익스프레스 타보셨습니까? 네. 88열차, 청룡열차, 그것도 안 타보셨어요? 그러시군요. 언제 한번 저랑 거기 자연농원에 한번 가시죠. 네. 또 이제 장로님께서는 자연농원 하셔야지 알 것 같아가지고 에버랜드.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휘졸고 막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입니다. 전 인격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일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곧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는가?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라는 이 분명한 지표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여러분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데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할 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거의 교회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통상 이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과 유의어 같은 말로 쓰여지는 사람, 사명을 따라서 갈 때 비로소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내 꿈을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성실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신령한 모습으로 딱 등장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너무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말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이제 권능의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반대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많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성도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상태를 조금 빗대어서 모세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하게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권능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지도자가 되면 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군사를 다루는 방법도 왕궁에서 배웠고, 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인식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원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장한 것이죠. 이거는 건강한 비전이 아닙니다. 건강한 진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접근을 통해서 찾아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지표가 있다라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 희생, 섬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 포기하는 자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대답 안 하시니까 약간 시위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어떤 자세인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사랑,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삶의 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격, 그 행동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 제가 또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를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지표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지표는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지표는 방법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닮아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함께 큐티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혹시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72쪽 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 이성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고 대답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왜 가능해졌을까요? 지금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으셨던 14장 14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가던 세상에 속한 자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들 경력 보잘것 없었습니다. 어부, 세리 다 멸시받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제자 중에는 창녀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가실 때, 죽으실 때 겁쟁이에요.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겁쟁이, 도망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제한을 무너뜨리실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실 때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들이, 그 보잘것없다고 말씀드린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방 땅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보니까 구원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우연옥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저 말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간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새삼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찬양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후렴구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에 담긴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리는 미숙한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로 이제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진정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을 벗어버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을 살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